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응원하신 적 있죠? 누군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도전적인 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얼마 전에 수능이 끝났습니다. 수능 치르러 갈 때 뭐 난리죠. 합격 엿도 주고요. 그 다음에 고시장에 가서 응원도 하고, 프랭카드 막 달고, 뭐 시험 잘 봐라 그러면서 구호도 외치고, 이렇게 응원을 합니다. 시험을 잘 보고 오라는 격려입니다. 이런 응원을 받으면 실력이 좀 부족해도 좀 힘이 나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운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스포츠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스포츠 경기에 응원을 빼놓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 월드컵 예선전이 치러졌죠. 어마어마한 중국 관중들이 관중석을 꽉 메운 채 온통 붉은 옷을 입었어요. 붉은 옷을 입고 함성을 지르면서 자국팀을 막 응원하는 거 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뭐 질세라 꽤 많은 붉은 악마들이 중국에 가서 응원을 했는데요. 붉은 악마 역시도 죄다 붉은 옷을 입어서 온통 경기장이 붉은 물결을 이루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뭐 월등했죠. 월등해서 3대 0으로 중국을 이겼습니다. 이렇게 잘 싸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응원이라고 합니다. 응원을 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한 방송을 보고 이런 응원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참 울컥했던 그런 내용이 있는데, 최근에 에덴교회에서 가수 유열 씨 아시죠? 가수 유열 씨가 간증하는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전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마르고 굉장히 노쇠했어요. 이 유열 씨는 6년 전부터 건강에 이상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병명이 폐섬유증인데 거기에 폐렴까지 겹친 거예요. 그래서 호흡하기도 굉장히 힘들 정도였습니다. 한마디 간증을 하는데 하고 나면 숨을 헉헉거리는 거예요. 헉헉거리면서 힘들게 말을 이어나가곤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족들하고 같이 제주도에서 요양을 하면서 그렇게 보낸다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아픈 유열 씨가 간증하는 것을 보고 응원하러 한 사람이 왔어요. 그 응원하러 온 사람은 한 연극 배우였습니다. 그 응원하러 온 그 연극 배우는요, 뇌종양으로 어찌 보면 유열 씨보다 더 아픈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도 다 포기했어요. 의사도 손 쓸 수 없는 상태여서 항암 치료도 포기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연극 배우 윤석하 씨예요. 윤석하 씨는 1년 전에 뇌종양 판정을 받고 항암 치료와 뇌수술을 했는데 뭐 20시간 넘게 뇌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이 마취로 인해서 여기 앞에 있는 앞니가 4개나 잃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비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항암 치료로 인해서 몸무게가 지금 36kg까지 빠졌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와서 유열 씨를 응원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도 죽어가는데 관객들에게 무언가 해드리고 싶다면서 말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마이크를 잡고 말하는 모습을 봤는데 굉장히 마음속에는 뭉클한 느낌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또 안타까웠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유한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가수 유열 씨나 윤석하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예외 없이 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 점점점 잃어버려져요. 점점점 사라져가는 것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예전에는 눈이 잘 보였는데 눈도 침침해지고 귀도 잘 안 들리고 두 팔 두 다리 성성하게 걸어 다녔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어느 순간에 한 걸음 한 걸음 떼기가 힘들 때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요, 잃어버리고 잊어지고 하면서 마침내 세상에 마침표를 찍게 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런 유한한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웃을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첫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웃을 수 있고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나오죠. 고린도 교회가 나오는데 성경에 여러분들 교회 나오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무슨 빌라델비아 교회, 이 교회를 보면 그냥 2000년 전에 세워진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 힘든, 그래서 현실감이 없는 그런 교회로 인식해서는 안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요, 고린도 교회를 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고 그리고 너무나도 그 교회에 다양한 은사를 부족함 없이 채워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우외양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고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먼저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가 고린도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가장 중요한데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 그 로마의 수도였습니다. 근데 이 지역은 동방과 서방을 여행하는 주요 경로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어요.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고린도가 어떤 도시였습니까? 해상무역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해서 그로 인해서 굉장히 부패한 도시. 특별히 여신인 비너스를 숭배하는 그 본거지였어요. 그리고 그냥 이상한 신비종파들이 그 활개를 치는 그런 중심지였습니다. 이렇게 죄악의 땅에 바울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바울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불과 2달 전에 이곳 송내동에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쁨의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졌죠.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전도 중입니다. 금요일 날 전도를 하는데요. 금요일 날 정말 추웠습니다. 너무너무 혹한의 추위였어요. 이 눈가가 아른거리는 느낌이 날 정도고 바람도 굉장히 매서웠거든요. 이 교회 앞에 보면 거치대가 있는데 거치대가 쓰러져가지고 그 도로가로 이제 굴러갈 판이었어요. 그 정도로 바람도 세게 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불신 영혼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당시 고린도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지금 우리 기쁨의 교회랑 마찬가지로 이곳 송내동에 세워진 기쁨의 교회랑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도 바울로 인해서 그렇게 세워졌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렇게 바울이 열심히 전도해서 1년 반 정도 그곳에 사역을 하다가 에베소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떤 모임이든지요. 처음 시작하고 이 체계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으면 뭐가 생깁니까? 문제가 생겨요. 의견 충돌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이 지역적인 영향이 있잖아요. 지역적인 영향이 있어서 무슨 물질주의, 음란과 퇴폐적인 문화 여기에 익숙해진 사람들이에요. 익숙하게 젖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어떤 습관이 쉽게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음란과 윤리적인 문제들이 드러나게 되었고 지금처럼 확고한 교리적인 바탕이 없다 보니까 성도 간의 교리적인 문제나 파벌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요 2번이나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음을 알 수 있고 고린도후서 1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했습니다. 세 번째로 너희가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로 가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이 고린도 전후서를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준비하고 하려 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현재 우리나라에 세워진, 지금 현 상황 속에 세워진 이 교회들의 상황과 너무나도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지금 교회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타락했죠. 우상 천지에다가 이단이 득세하고 그런 지역에 세워졌어요. 그런 지역에서도 정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했던 것처럼, 그래서 세속적인 세상의 세파와 싸우려고 했던 것처럼 한국의 교회 어떻습니까? 정말 이단들이 득세하고요. 막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이 물질 만능주의와 퇴폐적인 사회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고린도 교회는 지금 이 시대에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는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온 세계 모든 교회를 비춰보는 거울과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간이에요. 성도 간의 온전한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교회 생활을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어떤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해야 될까?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갖잖아요. 이렇게 복합적으로 드러나는 교회의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 그 해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고린도 교회를 배워서 말씀을 증거할 테니까, 전할 테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지금 우리 교회를 같이 이렇게 살펴보고 배워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요, 분명 죄악의 도시, 그 죄악의 도시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래도 감당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던 교회죠. 그럼에도 믿는 자답게 살지 못했고, 예수 믿는 자들은 특권이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특권이 있긴 있는데
그 특권을 망각한 채로 살던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럼에도 바울은 어떻게 저들에게 이야기하냐면, 저들이 이런 죄를 짓고 이런 거 다 따지기 전에, 책망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성도들을 칭찬하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성도들을 축복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믿음의 지체들 간에 절대로 칭찬에 인색해서는 안 돼요.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칭찬에 인색하지 말자.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성도님들이 와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칭찬에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정말 사실이 아닌 것을 그냥 뭐 거짓으로 칭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10가지 결점이 보이면 10가지 결점은 얘기하지 말고 한 가지 장점을 더욱더 부각시키면서 서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쓴소리가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성도들 간에 정말 사소한 말다툼 하나, 그리고 정말로 사소한 말다툼, 그 말 한두 마디로 마음이 상하고요, 응어리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마음이 다치게 되고 마음이 힘들어지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교회 오기 싫은 거예요.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북돋워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넓은 마음을 우리가 가지자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오늘 그렇게 하잖아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질책한 것이 아니라 지금 문제가 터졌다는 것을 듣고 고린도전서를 쓴 거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문제점들을 먼저 지적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축복들, 받은 축복들을 열거한다는 거예요. 이건 칭찬이자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실입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물론 고린도 교회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서 다 뭐 거룩한 자가 될 수는 없겠죠. 부패했던 도시인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도 교리 실천에 있어서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런 죄악 많은 도시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고린도 교회를 뭐로 인정을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어떤 죄악을 드러내기보다 영적인 축복을 받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먼저 부각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 기쁨의 교회가 정말로 신경 쓰자는 겁니다. 늘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격려하고, 칭찬만 해도 사실 벅차요. 뭐 안 될 것 같다. 제가 상당히 부정적이었어요. 안 될 것 같고 못 될 것 같고. 근데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될까? 이 자리가 이렇게 비는데,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서로 미워하거나 헐뜯고 험담 늘어놓는다면 교회 앞에 일은 불보듯 뻔한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영적인 축복을 받았다고 전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성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성별되었다. 거룩하게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분리된, 그 선택된 그룹 안에서, 그 교회라는 그룹 안에 속해 있다는 거, 거룩히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자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는, 우리 이 말씀 결코 놓쳐서는 안 되죠. 우리 기쁨의 교회도 부르심을 받은 교회입니다. 부르심을 받았으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라 말씀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4장 1절 3절 말씀에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가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라, 허용해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영적인 축복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저는 서두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바울처럼 우리가 칭찬에 인색하지 말자. 칭찬에 인색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 이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입은 자라면, 정말로 믿는 자라면, 예수 믿는 자라면 바울과 같이 감사하는 습관도 우리가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과 같이 감사하는 습관. 4절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죠. 너희가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살았으니 그런 너희들의 모습만 봐도 감사가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가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쓰인 감사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판토테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노니 하는 말은요, 유카리스토라는 단어예요. 이건 뭐냐면요, 감사했다, 감사했었다가 아닙니다. 이런 과거의 일회성 감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이거는요, 진행형이에요. 늘 항상 감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확인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바울은 그렇게 감사했는데 그 감사가 일방적인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치우치는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의 감사는요, 항상 쌍방향이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6절 말씀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에베소에 있는 너희 성도들로 말미암아 그 너희들의 신앙생활이라는 모습을 보니 내가 감사가 넘치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래서 함께하는 공동체 분들께 감사하고 있고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있죠. 그런 감사와 더불어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누구에게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사람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늘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는 이처럼 하나님께 늘 감사함이 있어야 되고 사람에게도 이런 감사함이 넘쳐나요. 그래서 쌍방향으로 감사를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기쁨의 교회도 이 고린도 교회랑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은혜 입은 자는 은혜 입은 자답게 또 살아야 돼요. 내가 받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던져주신 게 은혜잖아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옛다, 이거 너 먹어라, 이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오게 됩니다. 이 은혜를 누리고 은혜 받은 자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은사에 부족함 없는 축복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은사에 부족함 없는 축복. 5절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은 교회였죠. 그리고 이 말씀에서 모든 일 곧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여기서 풍족하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판티 에플루티 스테테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요, 많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양적으로 풍만해져서, 양적으로 많아가지고 풍족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하나도 빠짐없는 곳의 전체를 말한다기보다 가능성 있는 모든 측면에서 있는 그런 의미가 더 합리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양적인 풍족함이 아니라 질적인 풍족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언변은 뭡니까? 교리나 혹은 진리를 의미하고, 지식은 뭐예요? 그노세이. 이 여기서 지식은 영지주의에서 언급하는 이 이상한 감춰진 그런 신비한 어떤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기초한 구체적인 지식을 말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을 말합니다. 어떤 지식이요?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그 실제 위에 기초한 구체적인 지식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언급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죄악된 도시에서 세워지다 보니까 정말로 부족한 점이 많은 교회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로 강하고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7절 말씀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림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은사가 뭡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구원을 말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도 표현하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성령님의 어떤 특별한 은사로 표현되기도 해요. 병 고치는 은사, 치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있죠. 그런데 이 전체적인 문맥을 고려해 볼 때 그리스도의 증거가 고린도 교회를 좋게 받아들여져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믿음의 열매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이만큼 풍성한 하나님의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어요. 믿음과 지식 같은 내적인 은사뿐만 아니라 실제로 막 이적이 나타나고요. 이적과 병 고침의 능력이 나타나고 방언과 예언 같은 외적인 은사들이 굉장히 풍성했다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의 늘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경험하고 너무나도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너무나도 풍족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풍족함 없이 받고 한 가지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덧입었는데 한 가지 중요한 거, 가장 근원적인 거가 없어요.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사랑의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 부족했던 거예요. 다른 건 다 있지만 서로 간의 사랑함이 좀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 바울의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장이 왜 나왔겠습니까? 그 고린도 교회의 부족한 점을 표현한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모든 다양한 은사가 많이 있음에도 그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지만 사랑의 은사가 부족했다. 그러면서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설교도 많이 하시고 말씀도 많이 하시고 이걸 이렇게 행하라, 저걸 저렇게 행하라 말씀도 하셨지만 근본적으로 딱 한 문장이면 돼요. 예수님께서 말하시려는 요지를 딱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요,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은사가 우리 기쁨의 교회도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견고케 하실 거라 기록하고 있어요. 1장 8절 말씀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 재림의 날, 그날에 정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케 강하게 세워줄 것이다. 이것은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 하나님, 내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정말로 이 믿음 변치 않고 잘 감당하겠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 믿음 지키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신앙의 다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다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 다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너희들 결코 책망받을 일 없을 것이다. 정말로 믿음 잘 지키는 자로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환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게 하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더욱더 견고하게 믿음의 터를 강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그런 선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가져가는 그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 교회라는 거울을 통해서 이 시대를 보고 또 고린도 교회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 기쁨의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교회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사가 충만해져서 부족함 없고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은사도 확실하게 받고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견고케 해주시리라는 이 말씀을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정말로 지금
이런 상황 보지 마시고 나의 연약성만 바라보지 마시고 나의 부족함에 주눅들지 마시고 교회의 어떤 부족한 환경 보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